오늘 예배 후에 곧 이어서 공동의회 있습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묵상한 성경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사사기 4장이었습니다. 제가 전반부만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더라.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제가 4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열왕기하 22장, 그리고 수요일에 누가복음 1장, 그리고 목요일에 사도행전 21장,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골라서 올렸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는 왜 이 네 말씀을 올렸을까? 이 가운데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려는가 생각해 본 분들이 있으세요?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 월요일 3월 8일이죠. 3월 8일이 1975년에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한 날입니다. 그 이후에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쭉 지켜오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 남성의 날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특별히 여성의 날을 지정을 하는가? 월요일에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2개의 대통령령으로 서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제가 Gender Equity라고 되어 있어요. 왜 Equality란 단어를 쓰지 않고 Equity란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Equality가 참 좋죠, 평등. 그런데 요즘에는 Equity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이유가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 또는 땅 위에 평등하게 무엇을 건축해도 어때요? 그게 사실 평등하지 않죠. 이미 바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퀄리티 가지고는 부족하다. 에쿼티란 것은 이미 기울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퀄리티 하도록 가면서 이것 자체를 평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은 평등만 주장해요. 그러면 계속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평등한 대우를 못 받았다 하는 사람들과 또 이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등 가지고는 안 된다. equity, 이것은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똑같은 평등이 사실상 모두에게 똑같은 평등이 아니다.
여러 예가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중요한 문제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뭐죠? 일단 투표권이라는 게 있죠. 모두에게 한 표씩 투표권을 준다.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그러한 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뉴질랜드예요. 뜻밖에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1893년, 그냥 거의 1900년대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여성이 투표할 수 있다. 투표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성이 의회에 진출한다든가 그런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때부터 또한 거의 한 30년이 지나고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수십 년이 지나고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뉴질랜드에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예 민주주의라 하지만 지도자를 뽑는 것도 남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뽑은 거예요. 여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흔히 여성 상위 시대란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여성이 50개 주 모두에서 참정권을 얻게 된 것은 1920년이에요. 그 전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남자들만이 뽑은 거예요. 좀 흥미로운 것은 1870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노예 해방이 되고 해방된 노예 남성들에게는 참정권이 1870년에 주어졌어요. 물론 백인들이 여러 가지 조항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흑인 남성은 거의 없었지만 법적으로 주어졌는데 여성은 흑인은 물론이고 백인 여성에게도 50년 후에 주어졌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인종 문제보다도 이 남녀 간의 성별의 문제는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갈라져 있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수만 년 동안 인간 역사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구나. 불과 100년이에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을 하면서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그때는 많은 나라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쪽에서 특이한 것이 미얀마라는 나라,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한 나라죠. 그 나라에서 여성 참정권이 거의 1920년대인가 이렇게 가장 일찍 나와요.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우리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어머니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만 세계 역사를 쭉 보면은 정말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그동안에 남성들이 모든 역사를 주도해 왔구나. 그래서 왜 세계 여성의 날이 특별히 유엔에서 지정을 해서 이것을 지키게 하는가? 이유가 있구나. 한국의 경우에 투표권은 48년도에 보장이 됐지만 2조 여인 잔혹사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60년대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상당히 2조 시대에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3부작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1부의 제목이 여필종부라고 했어요. 여인을 뜻하는 여자죠. 필하는 것은 반드시, 종이라는 것은 따르다, 뭐 순종하다예요. 부는 이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조 시대 여성들은 반드시 남자의 말을 듣고 모든 것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가 칠거지약이에요. 7개의 여성들에게 이것 7가지가 해당되면 너는 쫓겨난다. 너무나도 요즘 생각하면은 좀 유머스러운데 7개 중에서 여자가 말이 많아도 쫓겨나요. 시부모에게 사이가 나쁘면 물론이고.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런 그것이 전혀 없는데 왜 여성에게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7개의 흠집을 잡아서 그 여성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가? 이조 시대에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조 여인 잔혹사. 1, 2년 전에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유리천정 지수가 꼴찌다. 아마 유리천정 하는 거 글래스 실링 들어봤을 거예요. 여인들이 보이긴 보이지만 그것을 뚫을 수 없는 어떤 한계예요. 이걸 누가 뚫느냐? 이걸 누가 깨뜨리느냐? 그런데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그나마 좀 어드밴스드 된 나라들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지금 10위, 11위 이렇게 되는데 유리천정 지수는 즉 여성의 사회에서의 남성과의 동등한 어떤 지위 같은 것을 지수로 따져보니까 꼴찌다. 왜 여성의 날이 필요한가?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는 성경에서 여인 잔복사를 담은 이야기를 꼽으라 그러면 사사기예요. 너무나도 끔찍하게 여성들이 잔혹한 대우를 받는 사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유리천정 이야기가 만약에 3천여 년 전에 근동 지역에서 났다면은 역시 사사기에 최초로 유리천정을 깬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4장이 시작되면서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아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넘기셨더라. 아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나를 섬겨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본을 받지 마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리고 여호수아를 돕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 풍습을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 200여 년에 300년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300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죄를 짓는데 그냥 방치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것을 뉘우치도록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로 가나안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수십 년씩.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는데 지금 현재 다른 족속에 의해서 통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들을 물리쳐야 되죠. 이들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영어로 우리가 사사라는 단어를 보면 judge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흔히 판사.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군대 지휘자예요. 전쟁을 쳐서 이 이방 민족들을 다시금 몰아내는 그 역할이에요. 전체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 사사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 그런데 사사기 전체에서 이 분량으로 봐서 그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분량으로 봐서 제일 많은 사람이 4사람 정도가 꼽히는데 첫째 등장하는 사람이 드보라예요. 두 번째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그리고 세 번째가 입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삼손이에요. 그러면 12명의 사사 중에서 4명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중요한데 그들 중에서도 드보라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사기는 유리천정을 깨뜨리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3000여 년 전에 이미.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제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와마 베텔 사이 드보라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에 랍비돗의 아내라고 이 드보라를 첫 번째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이 당시의 풍습은 여자 혼자 쓰는 아이덴티티가 없구나. 항상 남편의 아이덴티티에 이렇게 붙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존재가 생겨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랍비돗의 아내라고 하는 이 소개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아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그때의 여성 선지자 랍비돗의 아내가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이 사사기의 기술이 미묘하냐 하면은 유리천정을 깨는 드보라를 등장시키면서 드보라의 존재는 뭐예요? 남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성 자체로서 이미 드보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선지자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것이 남편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부각되는 것보다 더 앞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여성, 선지자, 아비돗이란 남성의 아내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더라. 그런데 또 더 흥미로운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랍비돗의 아내란 것 자체에 퀘스천 마크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내라고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로 와이프로 번역될 수 있는 이 히브리어가 다른 뜻을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종의 지명이에요. 그럼 랍비돗의 아내가 아니고 랍비돗 출신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랍비돗은 torch, 횃불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쓰면은 어떤 남성의 아내도 아니고 어떤 지역 출신도 아니고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횃불과 같은, 우리가 그 열성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뉴욕에 입항하면서 오는 자유의 여신상이 바로 이 드보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4장 4절은 구약의 여러 사건 가운데서도 이 한 구절만 봐서 이것은 3000여 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지 않고도 여성 자체로서 존재한다. 여성 자체로서 남편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여성 자체로서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이러한 날을 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까지 수천 년을 이렇게 여성은 남성의 종속처럼
남성이 없으면 여성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흘러왔지만 이미 성경 속에서는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각각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구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라고 개역 성경에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나무 밑에 집을 짓고 사는가 보다. 그런데 이 거주하다는 것도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앉아 있다 또는 거기에서 어떤 재판을 진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의 사건이 제가 계속 특이한 점을 강조하는데 드보라가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젖쥐라는 그 특성에 맞는 여성이에요. 나머지 11명의 사사 젖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재판하는 그런 젖쥐와는 거리가 먼 전쟁하는 그러한 군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았구나.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엄청난 다른 세계, 다른 역사를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한 작업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 한국의 경우를 봐도 여성 판사, 최초의 한국의 여성 판사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최초로 한 명.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여성 판사가 나오는 30년이 걸려요. 73년도에 가서 여성 판사가 3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한국에서도 참정권은 남녀가 48년에 같이 받았지만 이 법조계에 의해서 여성의 진출은 정말 유리천정을 깨뜨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구나. 그런데 작년엔가 통계를 보니까 사법계 쪽에 판사, 검사, 변호사, 한국의 경우에요. 여성 수가 약 30% 정도. 이게 언젠가 이제 50%까지 올라가면은 남녀가 기울지 않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함께 경기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일반 재판을 하고 있던 드보라에게 이제는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불러서 이 상황에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라 지시를 내리시고 드보라가 그 지시대로 누구를 부릅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아마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사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군대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야빈 왕을 당신의 손에 붙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십시오. 아마도 바락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것을 그대로 따랐다면은 어쩌면 바락이 이 사사의 타이틀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응답을 하죠?
드보라 당신이 가면은 나도 가고, 드보라 당신이 이 일에 참전하지 않으면은 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바락이 왜 이런 응답을 보일까? 하나님이 당신 손에 적군을 붙이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드보라를 너무 존중해서 이랬을까? 아니면은 나 혼자 가기에는 좀 두렵다.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상당히 이렇게 인지도가 높으니까 같이 가면 가겠다. 이런 것인가? 이건 추정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서 드보라의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같이 가겠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의 승리는 하는데 그 영광은 바락 당신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전쟁에서 항상 영광이 그 남자 지휘관 사사에게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어떤 여성에게 이것을 맡길 것이다. 이 영광을 가게 합니다. 그 여성이 누구예요? 드보라일까요? 나중에 사사기 4장을 끝까지 읽어가면 야엘이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퀘스천은 사사기 4장에서는 진짜 사사가 누구냐 하는 퀘스천이에요. 드보라가 진짜 사사냐? 바락이 진짜 사사냐? 야엘이 진짜 사사냐? 보통 다른 경우 같으면은 드보라와 야엘이는 여성 자체가 없고 그냥 바락이 사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적군 총사령관의 목숨을 끊는 것은 바락이 아니고 야엘이란 여성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패턴은 꼭 같은데 여기에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사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여성이에요. 바락은 지금까지 해온 전통 그리고 앞으로 또 이어질 전통을 대표하는 사사예요. 그러나 드보라와 야엘은 지금까지의 어떤 응당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유리천정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등용해서 사용하시는 여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전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남자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준비된 사람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한 명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은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구나. 열왕기하 22장 여러분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훌륭한 왕입니다.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율법책 가지고 와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왕이 제사장과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죠? 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아라.
그래서 이들이 찾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훌다라는 여선지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명기에서 선지자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입하셨다. 그때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 제도와 앞으로 등장할 왕 제도에 있어서 견제의 역할을 할 그러한 선지자 제도. 그럼 열왕기 하 22장에 요시야 왕을 대표하는 정치 제도, 그리고 hil기야 대사장으로 대표되는 종교 제도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참여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상적이라고 그려주신 그 그림이 그대로 보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인간 세상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이 그저 띠끔띠끔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러한 모습들이 그려졌다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봤던 신약 성경에도 사가랴라는 제사장, 그러나 마디아라는 어느 시골에 이름 없는 어린 손녀,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가정주부, 이 그림에서도 사가랴보다는 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성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아가보라는 이름이 인지도가 알려진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빌립 집사의 내 딸이 처녀로서 선지자더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적합한 사람을 쓰시는데 가능하면 골고루 쓰시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차별을 두고 이러한 장벽을 만들고 누군가는 이러한 유리천정을 깨뜨려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조해서 함께 책임을 지면서 나가는 것이구나.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 지체가 각각 다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직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함께 우리가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전하게 이 사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